안녕하십니까? 이제 10월의 딱 절반을 중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층 가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제 머지않아 또 춥다고 몸을 웅크리는 계절이 오겠지요. 뭐 세월이 빨리 흐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어떻게 보내는가는 순전히 개인의 몫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어떤 것이 가장 아쉬웠나요? 가장 후회가 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지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또 후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일 수도 있고 또 자기의 만족도에 못 미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미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현 주소를 보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썩하니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 19절에는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말씀하십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룻과 나오미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 명이 있었는데 단 두 명으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뭐 물론 룻기가 4장이라 짧기는 하지만은 1장에서 조연은 다 빠지고 주연 인물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소동을 합니다. 이 사람 나오미 아니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반가워서 한 말일까요? 아니면 거의 조롱하고 원망하듯이 말한 걸까요? 그것은 나오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의 상황과 또 현재의 고백을 통해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에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어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흉년이 드니 먹고 살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옮긴 걸까요? 아닙니다.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나오미의 가정은 떠날 때에 아주 부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왜 떠났을까요? 노블리스 오블리츠라는 말이 있죠. 불어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부와 권력을 가진 자는 사회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레위기 율법으로는 부자는 어려운 상황에 자기 곳간을 열고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됩니다. 당시 가난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은 흉년의 때에 이 엘리멜렉 집안이 부자이니까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면서 나오미의 집안에 눈길을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느 때예요? 여전히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분위기, 영적 상황 이거 무시하지 못합니다. 부자라고 남을 잘 도울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또 가난하다고 남을 못 돕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어릴 때를 생각하면 동네 사람 중에 뭐 특별히 뭐 부자는 없었지만 어른들은 서로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농사 지을 때 품앗이로 이번에는 우리 논과 밭을 일구는데 돕고 다음번에는 그 도왔던 사람들의 논과 밭을 일구는데 서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려서 뭐 일은 안 하고 따라가서 새참을 얻어먹었는데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야, 지금 생각하면은 야, 어머니들은 정말 거의 뭐 초인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머리에 광주리를 메고요. 그 안에 밥과 반찬, 국을 잔뜩 싣고 논으로 옵니다. 뭐 물론 광주리 밑에
머리를 보호하려고 얻는 게 있는데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생각하면은 야 어머님들의 목이 괜찮았을까 싶습니다. 뭐 하여튼 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서로 서로를 참 잘 돕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어떻습니까? 특별하게 어느 누구나 딱히 부자는 없었지만은 서로 서로를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부자는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힘들게 모았기 때문에 남에게 주는 것을 더 아까워할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왜 거처를 옮겼을까요? 부자입니다. 부자였던 엘리멜렉이 왜 거처를 옮겼을까요? 이 어려운 때에 여기 있다가는 우리 집안이 다 거덜나겠다. 다른 데로 옮기자.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갑니다. 이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사명회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사명을 뒤로하고서 잘 되는 사람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메이드망에 걸리면 초전박살이 납니다. 딱 누가 생각나십니까? 요나.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도 사명을 회피하고자 반대편으로 멀리 갔지만 이미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면 절대 피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큰 물고기에게 잡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가 누구예요? 요놈의 나, 요놈의 나. 우리도 사명 받은 후에 또 그런 성격과 기질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택정한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 영광된 직분을 계속 강조하여서 말한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서신서를 쓰는 데마다 자신이 부르심을 입은 종이요 사도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내세웁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나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얼마나 그 직분이 또 복되고 영광스러우면 그렇게 강조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이 끔찍한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주님 오실 때에 가장 잔혹하게 멸망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부여받은 자일 것입니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가장 영광스럽게 직분을 받은 자, 그것은 사단 마귀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받으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죄명이 뭡니까?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자기 처소를 떠났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사명 이탈은 대단히 큰 죄입니다. 지금 엘리멜렉의 가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사명 이탈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에는 긍휼의 율법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 형제가 가난하면 그를 도와서 너와 함께 생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부자가 이 말씀 따르면 자기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자인 엘리멜렉이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서 모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사명을 뒤로하고 잘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 잘 된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 알 수는 없으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또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모압에서 아내를 얻은 두 아들이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자꾸 한 명 한 명 조연들이 죽어가면서 어느 중요한 주연 한 명에게로 스포트라이트가 움직이게 됩니다. 남자들 다 죽고 여인 3명이 남았습니다.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지금이 사사시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의 패턴이 있잖아요. 죄악을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회개하면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무언가 죄악 가운데 또 빠져들었다는 말입니다. 회복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였다는 말입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되는데, 우리 한번 3명의 여인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유다로 길을 가다가 어머니가 나오미가 말을 합니다. 아가, 안 되겠다. 나 혼자 갈 테니 너네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려무나. 나와 함께 가봤자 이득 볼 것 하나 없겠구나. God bless you 하고 떠나보내는데, 평소에 얼마나 잘해줬는지 며느리들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잘해줬는지 나오미가 내 딸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나오미는 며느리를 딸처럼 대했다는 겁니다. 이런 시어머니 계십니까? 복 받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나오미의 속은 파들어갑니다. 절망, 낙심, 후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마음의 쓴뿌리, 이런 것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장 13절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이제까지의 총체적인 비극들, 지금까지 당한 고통들을 함축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즉 유대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기근으로 나온 일, 또 모압 땅에서 남편을 사별한 아픔, 두 아들이 앞서 죽어서 가슴에 묻은 한, 그리고 출발할 때는 부자로 떠났는데 지금은 누구보다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가야 되는 부끄러움을 총망라한 감정이라고 봅니다. 부자로서 백성을 돌아보지 아니한 모습에 마음이 아팠을까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오히려 자신의 지금 상황이 지금 하찮게 된 모습에 더욱 양망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오미의 이 말을 듣고 셋이 소리를 높여 울고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떠나지를 않아요. 나오미가 룻에게 나를 떠나라 한두 번 말한 게 아닙니다. 8절엔 내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12절엔 너희 길로 가라. 15절엔 아가 내 동서는 너희의 신들에게로 갔잖냐. 너도 동서를 따라서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모압의 민족의 신까지 거론하면서 가라고 재촉합니다.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말에 룻의 대답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만일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이런 며느리 있으십니까? 진짜 복받은 분이겠죠? 나오미가 룻의 굳게 결심함을 보고 더 이상 그에게 말하길 그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서 나오미의 동리 사람들을 마주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나오미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신세한탄입니다. 나는 괴롭다. 나를 희락이라 부르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내가 그 대가를 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맞습니까?
1장에서 계속 연거푸 확인할 수 있는 나오미의 감정 상태는 후회와 한숨, 절망입니다. 모압에 있을 때 나오미는 룻을 전도한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을 산 게 또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에 나오미의 심중에 들어가 보시고 과연 그렇게 생각함이 합당한지 한번 묵상해 보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찬양하시고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부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기타가 없었죠. 오늘은 기타를 치면서 한번 우리 같이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최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함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이 한이 없는 게 또 인간이고 우리의 모습이죠. 있으면 더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굴의 기도처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고백하면서 오직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삶에서 경험하고 또 주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나는 괴롭다. 내가 풍족하더니 지금은 쫄딱 망했다. 입 밖으로 수시로 내뱉습니다. 지금 내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 입을 지켜서 불신과 또 죄악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스스로 경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항상 기쁨 중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 주셔서
다시금 새롭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로 마음이 향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1907년에 10배나 더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북한의 주민들이 마음껏 찬양 부르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 속에서 더욱 성장하면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평안마을 울타리TV 샬롬.